말씀은 물의 근원이고 묵상은 그 연결이에요. 주일 예배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말씀을 좋아하는 자란 제목으로 시편 1편 1절부터 3절을 선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나라가 어렵고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있어요. 최근 뉴욕을 방문한 여행 유튜버들이 전하는 소식에 의하면 떡볶이 한 그릇에 6만 원, 냉면 한 그릇에 7만 4천 원이래요. 물가는 치솟고 금리는 오르고 돈 몇 푼 가지고 나가봐야 살 게 몇 개 없어요. 특히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강대국들 틈바구니에 있는 한국의 상황은 위태로워요. 이럴 때 빈살만이 한국을 살짝 방문했어요. 사우디아라비아의 황세자인데 재산이 2,800조가 넘는다고 해요. 그것도 현재 갖고 있는 것만 그렇다니 부왕이 죽고 그 재산까지 물려받으면 그 단위 숫자가 또 한 번 바뀔 거예요. 이 사람이 네온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한국의 기술력이 필요한가 봐요. 26개 100조 정도의 MOU를 체결했는데 양해각서이기 때문에 실제 계약으로 체결될 확률은 통상적으로 50%, 보수적으로 잡아도 30% 정도라서 한국이 지금의 경제 위기를 탈출할 실마리가 될 수도 있나 봐요. 불황이라 시중에 돈이 돌지 않아요. 1973년에 불기 시작했던 중동붐이 다시 분다면 오일 머니가 들어와서 한국 경제의 소비도 좀 풀릴 수 있어요. 그럼 기업만 잘 되는 게 아니라 국민도 생활이 나아지겠죠. 술과 여자를 금하는 나라니까 근로자들은 번 돈을 다 한국으로 보낼 거 아니에요? 어쩌면 이 안 좋은 시기에 하나님께서 한국을 살리시려고 아랍 왕자를 보내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세상 없는 사람도 흘러가는 시간을 피해갈 수는 없어요. 아라비아의 황세자도 죽을 땐 다 놓고 가야 해요. 이걸 누구도 피해갈 수 없어요. 살면서 인생이 참 불공평하다고 느껴질 때도 있지만 죽음 앞에선 다 빈손으로 떠나야 하니 죽음은 모두를 공평하게 만드는 힘이기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시간을 말씀하세요. 모두가 흘러가는 시간에 대해 말할 때 예수님은 영원을 말씀하세요. 30년간 팔레스타인의 평범한 몫으로 사시다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면서 하신 첫 마디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였어요. The time is fulfilled. 여기서 말하는 the time, 때는 히라보로 카이로스예요. 하나님의 시간, 영원이에요.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을 30년, 60년, 80년 흘려보냈잖아요. 지금도 흘러가고 있고. 그런데 바로 그러한 우리를 향해 예수님은 잠깐 너에게도 절대적인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 찾아올 수 있어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의 시간은 어떻게 올 수 있어요? 복음을 통해 올 수 있어요. 우리가 복음에 귀를 기울이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도 영원을 경험할 수 있어요. 사람이 젊을 때는 잘 모르지만 나이 들면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간다고 느껴진다고 해요. 인간의 삶은 생각보다 짧은데 그 짧은 인생 속에도 하나님의 시간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역사상 짧은 인생 속에서도 영원을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다윗이에요. 다윗은 구약 시대에도 복음을 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다윗의 시를 읽어보려고 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을 설명하기 위해 먼저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을 언급해요. 이 셋은 다른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니라 같은 사람이에요. 동어 반복을 피하기 위해 사용된 시적인 기법일 뿐이에요. 다 같은 뜻의 말들인데 표현만 살짝 바꾼 거예요. 누가 악인들이고 죄인들이며 오만한 자들이죠? 2절에 해답이 암시되어 있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에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건 바로 말씀보다 다른 걸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복이 있는 자는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말씀을 더 좋아한대요. 세상에는 재미를 당해낼 자가 없어요. 한 할아버지가 어린 손자를 데리고 프로 바둑기사 양상국 구단을 찾았어요. 제 손자에게 기재가 보이는데요. 테스트도 해주시고 제자로 거두어 주세요. 아이가 바둑 두는 걸 밥 먹는 것보다 좋아합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러면 돌아가십시오. 기절은 재미를 이길 수 없습니다.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재미. 재미가 기절을 이겨요. 좋아하는 자는 앞으로 누구도 능가할 수 없는 기절을 갖추게 될 거예요. 사실 성경에 인생을 멋지게 살 수 있는 비결이 이미 다 쓰여 있었던 거예요. 밥 먹는 것보다도 게임보다도 드라마보다도 음식보다도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말씀을 더 좋아하면 그 사람은 최고로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은 누구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예요. 내 안에 있는 나의 또 다른 모습들이에요. 내 안에 원치 않는 자아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좋아하고 말씀 안에 있다 보면 이런 악당들이 보이고 나한테서 떨어져 나가는 걸 경험하게 돼요. 요걸 다윗이 발견한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은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라면 손, 다리, 눈 다 없어도 좋다고 생각하라고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그만큼 좋아한 적이 있었나요? 말씀을 좋아해서 손 잘라버리고 다리 잘라버리고 눈 파내고 할 정도로 기꺼이 다른 소중한 것들을 포기한 사람에게 눈이 열려요. 보여요. 다 보이는데 특히 나 자신이 보여요. 이런 자기 성찰의 모습은 그가 유대교인일 때는 절대로 깨닫지 못하던 부분이었어요. 그는 항상 어떤 일을 하고 난 뒤에 나는 옳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를 한 뒤로는 때때로 죄가 나를 지배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게 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직도 죄의 지배를 받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모든 위대한 변화의 시작이에요. 로마서 7장 14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그랬어요. 이 고백을 할 때 바울은 크리스천이 된 지 꽤 됐을 때예요. 또구나 남을 신앙으로 이끄는 지도자예요. 그런데 하는 말이 이만하면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가만 보니까 여전히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믿음으로 한다고 했는데 두고 보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라 죄였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 내가 보여요. 시편 119편 143절에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환난과 우환이 닥쳤는데 말씀 붙들고 있어요. 미친 거 아니에요? 그래요. 미쳤어요. 말씀이 좋아서 말씀에 미쳤어요. 사실 환난 우환이 닥치면 급하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엉뚱하게 다윗은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정답을 아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있으면 그 문제가 복을 가져다 줄 걸 아니까. 복을 가져다 주기 위해 그 문제가 온 걸 아니까. 믿는 게 아니에요. 이미 알고 있어요. 사실 인생의 문제가 뭐예요? 나예요.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건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문제예요. 한때 실패했다가도 재기에 성공한 사람들은 이 점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들도 처음엔 실패했어요. 남 탓했어요. 원망했어요. 그러나 생각해보니까 문제는 나한테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를 빠르게 고쳐나갔어요. 그랬더니 이전보다 더 성공하는 인생이 된 거예요. 리처드 칼슨은 Don't Sweat the Small Stuff with Your Family라는 책을 썼어요. 사소한 일에 열내지 마라는 시리즈 책을 낸 사람이에요. 이 책에서 그런 모든 불행과 근심과 스트레스는 자기 자신의 내부에서 태어난다 그랬어요. 자기 문제를 남의 문제로 돌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 문제를 사회 문제로 돌리니까 근심과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불행의 원인은 자기를 안 바꾸는 데에 있어요. 내가 바뀌는 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묵상하면 내가 아닌 내가 떨어져 나가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서 우리는 형통하다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돼요. 히브리어 살레아는 to advance, 전진하다, to prosper, 번성하다라는 뜻으로 특별한 뜻이 암시되어 있진 않아요. 하지만 중동 지역을 방문해 본 사람은 그 지역에서 형통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대번에 알 수 있어요. 오아시스나 흐르는 물이 있는 지형은 그 주변이 온통 푸른 빛이에요. 나무들이 빽빽하게 있고 마을 전체가 푸른 빛이 가득해요. 반면 물이 부족한 지역은 메말랐어요. 지나가는 비에 잠시 푸르렀다가 이내 누렇게 떠요. 이처럼 중동 지역에서는 형통하는 지역이 매우 귀해요. 한국처럼 사방이 온통 물이 풍부한 지역에선 이해하기 힘들어요. 물의 근원에 연결되어 있냐 없냐에 따라 그 운명이 극명하게 갈려요. 쉽게 형통할 수 없는 곳이에요. 감을 땐 정말 대책이 없어요. 물의 근원과 반드시 연결되어 있어야 해요. 말씀은 물의 근원이고 묵상은 그 연결이에요.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물의 근원에 연결되어 있기에 다른 나무가 가뭄에 말라 비틀어질 때 푸르고 열매 맺어요.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생명의 근원 되실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남들이 불행에 시달릴 때 더 잘 돼요. 그래서 형통은 문제가 있으나 더 잘 되는 복을 뜻해요. 그냥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문제가 있고 문제에도 불구하고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하는 사람에겐 문제가 축복의 도구예요. 축복의 통로예요. 첫째, 나를 정결케 해요. 구르는 돌에 이끼가 끼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문제 때문에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다 보면 내가 아닌 내가 떨어져 나가요. 해목은 악인이 죄인이 오만한 자가 나에게서 떨어져 나가요. 묵상은 먼저 나를 정결케 해요. 둘째, 나를 전진케 해요. 형통하다, 살레아의 첫 번째 뜻은 to advance, 전진하다예요. 말씀을 좋아한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묵상해도 터질 문제는 터져요. 그런데 문제 때문에 더 잘 돼요. failing forward, 실패했지만 그 실패로 인하여 더 전진하게 돼요. 이게 형통의 복이에요. 내가 말씀을 좋아하고 시간 날 때마다 말씀을 묵상한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 인생은 온통 지뢰밭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문제들이 축복의 시작을 알리는 시그널인데 도대체 뭐가 문제예요? 20년 전에 제가 미국에서 살다 와 보니까 대관령 터널이 다 완성되어 있었어요. 터널이 있기 전에는 대관령 고개를 굽이굽이 넘는 데만 1시간이 걸렸는데 터널이 생기고 난 다음부터는 대관령부터 강릉 가는데 10분이면 돼요. 문제가 터졌는데 말씀을 파고 있는 것은 누가 봐도 미친 짓이에요. 당장 아무런 유익도 가져다 주지 않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러나 조금만 기다려보면 그 사람은 효율성이 극대화된 최대치의 인생을 살게 돼요. 묵상은 우리 모두의 인생을 성공의 대로에 올려놓아요. 해마다 설문조사를 해보면 한국인의 삶의 질 지수는 대체로 낮은 편이에요. 가난한 나라 사람들보다도 훨씬 낮아요. 이건 뭘 말해주냐? 우리나라 사람들이 물질 경영은 그런 대로 하는데 마음 경영은 실패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맨날 문제 앞에서 피해가는 연습만 했기 때문이에요. 문제 앞에서 말씀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붙들면 당장은 길이 안 열려도 언젠가 반드시 더 좋은 길이 열려요. 묵상은 절대로 장애를 피해가는 기술이 아니에요. 장애를 통과하는 기술이에요. 묵상은 홍해바다 앞에서 들어 물러서서 항복하는 기술이 아니에요. 말씀의 지팡이로 홍해바다를 갈라 맨 땅처럼 건너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요셉은 사랑받는 아들로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형님들의 미움으로 노예로 팔려가요. 여주인한테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 해몽해 주었지만 그가 풀려난 지 2년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냐? 하나님이 그와 동행해 주시고 형통케 해 주셨다 그랬어요. 그가 노예로 끌려가든지 감옥에 처박히든지 그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시고 형통케 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보다도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그 다음부터 고난의 가시밭길을 걷게 돼요.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하루아침에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오랜 세월 동안 무수히 고초를 겪으면서 그런 성공 인생의 비결을 터득해요. 시편 119편 161절에 오직 주의 말씀만 경외한다 그랬어요. 말씀을 두려워한다는 뜻인데 이 말은 말씀을 좋아한다보다 더 강한 표현이에요. 나는 말씀을 내 걸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뜻이 함축되어 있어요. 말씀을 내 구미에 맞게 취사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이걸 터득하자 다윗에게 축복이 따라오게 돼요. 시편 63편의 서문을 보면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 다윗은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차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부터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게 돼요. 왕의 의심은 계속 늘어가고 하루는 미쳐서 사울 왕이 밥 먹다가 다윗을 향해 창을 집어 던져요. 가까스로 피했으니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다윗이 밥 먹다가 죽을 뻔했어요. 거기서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그가 묵상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져요? 지금 내 눈앞에 벌어진 죽음의 추격이 보이질 않아요. 지금 내 발등에 떨어진 불이 보이질 않아요. 주의 인자, 헤세드.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고 그 사랑을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되며
여호와의 이름만으로도 기뻐 찬미하게 돼요. 그는 이미 광야에서 승리자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독일이 낳은 세계적인 작곡가 멘델스 존이 한 번은 대성당을 방문했어요. 거기에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귀한 올겐이 있었어요. 성당 안으로 들어가 보니 어느 나이 많은 올겐 연주자가 느릿느릿 올겐을 연주하고 있었어요. 멘델스 존은 한참 동안 연주를 경청했어요. 연주가 다 끝나자 그는 올겐 연주자에게 자신도 한번 올겐을 연주할 수 없겠냐고 정중하게 요청했어요. 처음엔 딱 잘라 거절했지만 끈질기게 졸라대자 결국 허락해요. 멘델스 존이 올겐 앞에 앉아서 연주하기 시작해요. 아름다운 음악이 커다란 성당에 온통 울려 퍼졌고 늙은 올겐 연주자는 음악이 끝난 후에도 영혼을 압도시키는 전율에 매료되어 그 자리에 꼿꼿이 서 있었어요. 그는 멘델스 존의 어깨에 손을 얹고서 물어요. 위대한 당신은 누구십니까? 멘델스 존. 그는 놀라 자책하듯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아, 내가 멘델스 존과 같은 위대한 분에게 내 올겐 치는 것을 금할 뻔하다니. 묵상한 말씀 앞에 나를 공개하는 거예요. 그분께 내 인생을 연주하시도록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께서 나를 멋지게 바꿔주세요. 내 뜻과 계획이 그분의 뜻과 계획으로 바뀌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연주하셔서 여러분 생애에서 최고의 음악이 울려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